저는 지금 제따와나선언에 있는 일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찌 보면 살아있는 존재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서 또 살다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또 우리 삶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죽어서는 어디로 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의문들은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불교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 우리 존재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윤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제 설하신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영기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창조주나 조물주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조건이 형성되면 그거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영기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제 일어났다가 이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신 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한 진리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건 또는 영기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조건이라는 말은 이제 무엇을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데 도와주는 역할, 또는 이 조건을 의지해서,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결과가 일어나는 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뭔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생겨나는 법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조건에 의해서 생긴 법 또는 조건 따라 생긴 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과 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 이거를 우리가 보통 결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되게 익숙한 말 중에 하나가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인데요. 이 관계에서 볼 때 늙음, 그러니까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늙음과 죽음의 조건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태어남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어남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고, 그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따라 생긴 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이제 조건과 조건 따라 생긴 법의 인과관계, 이거를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서 이렇게 설한 가르침,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영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조건과 조건 따라 생긴 법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 이거를 영기라고 하죠. 그래서 영기라는 뜻 자체가 이제 의지해서 일어난다, 또는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조건 발생이다, 이런 의미로서 원래
이제 원어는 빠띠자, 사무빠다라고 하는 발리어 원어가 있는데요. 그 빠띠자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뭐뭇을 의지하다, 뭐뭇을 이제 의지하다, 뭐뭇을 조건으로 이런 뜻이 기본적으로 의지하다는 뜻이 있고요. 사무빠다라는 말은 이제 발생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해서 일어난다 또는 조건에서 일어난다.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연기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의지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 그게 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이제 연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12연기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1가지 인과관계를 쭉 설해 놓은 거, 이거를 이제 12지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나 연기, 이 말은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인데, 이제 조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하는 원인에 좀 중심을 둔 표현이라면,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과 그 조건 또는 원인과 그 조건이나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법, 그러니까 조건 따라 생긴 결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내므로써 이 조건이 뭐의 원인이 된다, 어떤 결과의 원인이 된다는 걸 명확히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 원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긴다는 것까지 드러낼 때는 연기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요. 그냥 원인에만 좀 포커스를 맞출 때는 조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연기적인 관계를 쓰라는 거고요. 여기서 무명만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무명이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의도적 행위는 조건 따라 생긴 법이다, 이렇게, 또는 조건 따라 형성된 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기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원인 또는 조건을 의지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는 법은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 연기의 가르침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원래 주제, 우리의 삶이란 무엇이고 그 죽음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죽음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이 존재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 따라 생겨난다는 것, 연기적으로 생겨난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환기를 하고 이 주제에 들어가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조건 따라 조건이 있고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법을 우리가 조건 따라 생긴 법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형성된 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성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 그래서 형성된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그 간단히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 본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중생이라 하기도 하고 존재라고 하기도 하고, 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 동물, 뭐 이런 아기, 천인들, 뭐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를 표현하는 단어가 보통 이제 존재 또는 생명체 또는 이제 중생,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이제 생명체하고 일반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사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과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구라든가 이런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뭐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직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이 물질뿐만 아니라 그거를 분별하고 사유하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도 있고 그 물질을 의지해서 어떤 정신작용이 일어나서 세상을 분별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중생 또는 뭐 생명체,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물과 생명체의 다른 점은 이런 정신이 있냐 없냐, 이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사물을 나눌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로 나눕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만질 수도 있잖아요. 만질 수도 있고, 이 촉감을 느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이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만져서 형체도 있고, 이런 것들이라면,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하고 달리 형체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어떤 위치를 찾아봐도 없고, 그런데 이 정신작용, 우리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사물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느끼는 이런 작용이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좀 차이점인 거죠. 물질은 형체가 있지만 비물질, 그러니까 비물질을 부처님께서는 정신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도 없습니다. 형체는 없으면서 작용만 있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체는 이런 이제 일반적인 사물과 달리 이런 정신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런 것을 존재 또는 생명체 또는 중생,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또는 존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몸을 의지해서 이래 의식이 작용합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정신작용 또는 의식이라고 하는, 또는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하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을 어떻게든 경험하는 그 주체를, 경험하는 그 물건을 우리가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의식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또는 뭐 정신, 좀 통틀어서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의식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또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를, 아니 그런 것을 우리가 존재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 마음이나 의식을 통해서 세상이 저건 좋고 나쁘고, 저거는 파랗고 노랗고, 저거는 덥고 찼고,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느끼는, 그것이 바로 존재들의 삶, 존재들과 일반적인 사물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존재들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마음이나 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러지만, 또 원치 않는 상황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식의 마음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행불행을 겪게 됩니다.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행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뭐 탁자나 이런 사물들은 그런 행복과 괴로움이나 그런 감정을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존재들은 그런 이제 괴로움도 경험하고 행복도 경험하는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는 것이 차이가 있죠. 이건 왜냐하면 이 마음이나 의식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분별하기 때문에, 분별 작용을 통해서 이제 이런 괴로움과 행복이 일어난다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들의 삶의 특징은 바로 물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그런 정신작용이 있다는 게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렇다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 사물과 달리 살아있는 생명체 또는 존재들은 외부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데,
외부 세계를 의식하고 인식하고 분별하는데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또는 의식이라고 하죠. 이건 두 가지 다 용어는 거의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도 있고, 이제 의식이라는, 그러니까 빨리어로 윈냐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의식이라고 하는 건 좀 분별하다는 의미에 좀 더 강하고요. 마음이라는 건 대상을 아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의미로 쓸 때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나 의식은 같은 말인데, 이제 이런 마음이나 의식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이 마음이나 의식이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을 부처님께서 뭐로 표현했냐면 이 마음이나 의식은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접촉이라는 용어가 이제 또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죠. 우리가 뭐 세속에서도 누구하고 접촉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접촉은 그런 접촉 이상의 좀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 마이크를 봐요. 그러면 이 마이크의 모양이 있고 이 마이크가 눈에 비치겠죠, 그죠? 눈이라고 하는데 비치고, 그러면 이 눈에 뭐 망막에 이렇게 비치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이거는 뭐다라고 이제 이 마이크의 모양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식이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통틀어서 형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형색이 눈이라고 하는 감각 기능, 이제 눈은 센스 같은 거잖아요. 이 형색을 감지하는, 여기에 비칠 때 눈에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되면 그때 이걸 아는 눈을 통해서 이 형색을 아는 의식이 일어난다. 그걸 눈의식, 우리가 한자로는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안식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접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형색이 부딪혀서 이렇게 접촉함으로써 식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한마디로 접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접촉이 일어날 때 그 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그러면 우리 마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원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조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일어난 조건이 바로 접촉이라는 조건 때문에 의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눈이 없으면은 형색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형색이 있어도 그 접촉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눈의식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가 있어야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코가 있어야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혀가 있어야 맛을 볼 수 있고, 우리 몸이 있어야 어떤 촉감, 몸을 통해서 이건 뜨겁다, 차갑다, 이 단단하다, 부드럽다, 이런 촉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과 형색이 접촉할 때 이걸 아는, 형색을 아는 눈 의식이 일어나고 안식이 일어나고, 귀와 소리가 부딪힐 때 이 소리를 아는 귀의식, 이런 식으로 코와 냄새, 그러니까 이게 코의식이라고 하는 비식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혀와 맛이 부딪히면 설식이라고 하죠. 그 맛을 아는 설식. 몸과 감촉이 부딪힐 때는 신식, 몸의식이 일어나고, 그것들에 받아들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이 막 이어지는 이런 걸 우리가 육식, 만호의식이라고 합니다. 만호라는 것은 이제 마음인데, 마음에 떠오르는 걸 그대로 생각을 통해서 이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 뇌과학적으로 봐도 이제 눈에 들어오면 그 대상을 망막에서 이제 시신경이 그거를 이제 감지하면 그로 인해서 또 우리 대뇌피질이나 이런 데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형색이 눈으로 들어오면 그 눈의식이 일어났다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게 만호의식이라고 하는 육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건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눈과 안이비설 신의하고 색성 미촉법이라고 한 6가지
감각 기능과 대상이 만났을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식이 작용해서 우리가 외부 대상을 분별한다는 거,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이 일어나면 그 식이 일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식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형색이나 이런 대상을 만나잖아요. 그 대상과 접촉을 하면서 식이 일어나는데, 일어날 땐 자기가 원하는 형태면은 거기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근데 원치 않는 대상일 때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되게 아름답고 좋은 경치, 되게 막 보기 좋은 그런 형색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아, 너무 좋다, 이렇게 행복하면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행복한 대상, 행복한 느낌을 주는 대상을 계속 즐기고 싶어하는 욕망, 가래나 또는 그것을 계속 이 행복한 느낌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존재에 대한 가래, 이런 가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에는 보통 그걸 계속 즐기고 싶거나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가래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이제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데 그거를 보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 즐기고 싶으면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거를 유지하기, 그런 거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뭐 돈을 벌거나 또는 이제 뭔가 내가 그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함으로써 그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마음이 작용하겠죠. 그럼으로써 때로는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그런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남의 것을 뺏거나 뭐 내가 부당한 도둑질을 하거나 이렇게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을 충족하는 쪽으로 가기도 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의도적 행위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런 내가 그 원하는 거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가래, 집착이 일어나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선업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불선업을 악업을 짓기도 하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접촉이 일어나고 그 접촉을 통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원하는 대상이면 그거에 대한 행복한 느낌이 보통 일어나고, 그 행복한 느낌에 대한 애착이 달라붙고, 그 애착을 기반으로 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행복한 느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 정신이 좀 똑바로 박힌 분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실현할 거고, 그렇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뭐 온갖 악행을, 뭐 남을 죽이기도 하고 뭐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식의 안 좋은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부처님의 시각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을 경험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되게 막 지저분하고 오염되어 있고 더러운 냄새나고 악취나고 이런 쪽, 아니면 내가 보기 싫은 원수를 봤다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그 가래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거나 이거를 막 아예 파괴해 버리려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내 마음에서 그런 화가 일어난 걸 알고 그걸 버리는 쪽으로 지혜롭게 작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도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한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기반으로 해서 때로는 선한 업을 짓고 때로는 악업을 짓는, 해로운 업을 짓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마음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보면 때로는 이제 원하는 대상을 만나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나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것과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든 간에 여기에 가래가 보통 작용을 하면서 이 뭐 행복한 느낌에는 계속 즐기고자 하는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와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존재에 대한 가래, 또 괴로운 느낌엔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런 가래가 일어나면서 그게 우리가 이제 때로는 선업을 짓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선한 쪽으로 가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악행을 하게 되고 나쁜 행위를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항상 이제 접촉을 통해서 의식이 작용하고, 이 의식이 작용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느낌과 가래도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업들이, 이런 의도적 행위들을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업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때로는 저열한 삶을 살고, 때로는 고귀한 삶을 살고,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은 그 선한 행위에 대한 과보로서 나중에는 이게 다 원인이 되는 거니까, 이걸 원인으로 해서 또 삶이 좀 풍족해지고 점점 지혜로워지고 좀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계속 악행을 일삼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그 사람이 좀 뭐 행복해하고 좋아질지 몰라도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큰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점점 더 괴로움을 겪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가 우리 인간의 삶이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르침이 바로 12연계에 나오는 접촉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있는 것이 존재인데, 이 몸과 마음이 있으면 접촉이 일어납니다.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몸과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혀도 있고 몸도 있고 이러니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개의 그 감각 기능이 있고, 이걸 통해서 접촉이 일어납니다. 접촉이 일어나면 그 원하는 대상이나 뭐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이 일어나면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가 강해지면 취착이 되고, 이런 걸 통해서 또 뭐 때로는 선업을 짓고 때로는 악업을 짓는 이런 업이 생기고, 이 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저열하고 고귀함이 나누어진다는 것,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12연계에서는 육처가 있으면 접촉이 있고, 접촉이 있으면 가래가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촉수애치유라고 그러죠. 촉이 있으면, 접촉이 있으면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이 있으면 가래,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치착이 일어나고, 이 치착을 조건으로 해서 업이 발생한다는 것,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보신 우리 존재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때로는 이런 이제 접촉이 일어나서 의식이 작용하면서 때로는 선업을 짓고 때로는 악업을 짓고, 이렇게 살면서 이제 이게 일생 동안 이런 선업과 악업이라는 것이 계속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생을 언젠가는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수명이 다해서 죽을 때가 오게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왔을 때 이제 그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 죽음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이 있고, 그걸 통해서 육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외부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업들이 일어난다. 선업도 일어나고 악업도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삶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도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니까 조건 따라 형성된 것, 조건 따라 생긴 거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라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언젠가는 조건이 닿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연기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거든요.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이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냐 하면, 제가 이제 이 생에서는 제가 현재 제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이 몸이 점점 늙어가서 이제 더 이상 이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되면, 이 몸을 조건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식이 일어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을 의지해서 또 안식이 일어나고, 귀를 의지해서 이식이 일어나고, 또 몸을 의지해서 신식이 일어나고, 우리 또 마음을 의지해서 의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식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조건입니다. 몸이 이제 늙고 병들고 해서 이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몸은 더 이상 의식이 일어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몸을 의지해서 이 의식이 일어나는 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생에서 멈추게 되겠죠, 의식이.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의식이 다른 존재, 다른 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내 몸을 의지해서 이제 식이 일어났다가, 또 의식도 접촉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이것도 계속 변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이어지는 거죠. 마치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잡을 때 이 손으로 잡았다가 이 손을 놓고 또 다른 가지를 잡고, 또 이 손을 놓고 다른 가지 잡고, 이렇게 움직이듯이 우리 마음도 어떤 대상, 형색을 대상으로 만약에 식이 일어났다면 이게 또 사라지면 또 소리가 들리면 또 소리로 갔다가 또 냄새로 갔다, 이렇게 대상이 바뀜에 따라서 마음도 계속 바뀌면서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다가 이제 이 생에서 더 이상 식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죽음은 이 식이 아직은 이제 가래라고 하는 동력이 남아 있으면 이 식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래라는 동력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어딘가 이게 다시 죽음 이후에 또 새로운 어떤 새로운 몸을 조건으로 해서 그 식이 다시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윤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그 개요만 좀 우선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쯤 되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죽음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았던 게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볼 때도 죽음 직전에 자기가 이제 일생 동안 지었던 선업도 있고, 뭐 선한 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많은 업들이 있는데, 그 업들 중에서 여기서 제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고 하는 건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의도를 일으키는 것, 이때 이 마음의 의도를 업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을 내가 때리고 싶다, 이런 의도가 일어났을 때 이거는 이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해로운 업이죠. 나한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로운. 그리고 또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의도가 일어나면 이때는 유익한 의도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나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이런 걸 선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의식이 작용할 때의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는 거, 이 부분은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어떤 몸으로서의 행위가 일어나는데, 그런 이제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의도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업을 짓게 된단 말이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업을 지은 경우도 많고, 또는 악업을 지은 것도 많아요. 근데 이런 업 중에서도 되게 강력하고 뚜렷한 업도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스쳐가듯이 지은 업도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 도와줄까 하다가 마음 잠깐 일으켰다가 말한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되게 많은 애를 써서
내 노력을 기울여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생명을 구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 업도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들이 있겠죠. 그 업이 되게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업도 있는가 하면, 또는 그냥 가벼운 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업들 중에서 좀 강력한 업,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이런 건 굉장히 강력한 업이겠죠. 사람을 죽일 정도가 되려면 의도가 굉장히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되게 안 좋은 업, 해로운 업 중에서 강력한 업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정말 남의 생명을 구하거나 정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선정에 들거나 굉장히 깊은 지혜를 개발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선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들이 이제 경중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이 죽음 직전에 나타나서 그 업에 맞는 어떤 몸을 만들고 그 몸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식이 일어나는 이런 방식으로 윤회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불교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죽음 이후에 윤회가 일어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죽음 직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죽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 직전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형태가 그 사람이 다음에 정말 선처에 태어나냐 악처에 태어나냐 이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어떤 업이 일어나냐, 그 업은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업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선업 중에서도 강력한 게 있을 거고 악업 중에서도 강력한 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일종의 이 업들 사이에서도 힘겨루기를 하게 되겠죠. 힘겨루기를 하다가 가장 강력한 업이 나타나서 이제 죽음의 다음 태어나는 조건에서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또 불교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윤회라는 것이 부처님의 이제 방편설이지, 그것이 실제 이제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 아니고 인도에 있던 윤회설이 그냥 불교에 들어온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회라는 건 실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렇다고 말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거 없다. 그리고 내가 현재 만약에 일으키는 그 행위들이 이게 어떤 조건이 또 미래에 일어나는 조건이 된다, 이 말도 되거든요. 현재 일어나는 건 과거의 어떤 과거와 현재의 어떤 조건이 결합해서 일어나는 거고, 또 현재 내가 한 행위는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조건이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만약에 윤회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이제 연기의 가르침은 인정을 해요, 또 이런 분들이. 근데 연기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에 최초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태어나게 만드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못 합니다. 또 우리가 죽으면 현재 했던 내가 지금 일생을 살면서 했던 그 행위들에 그거 이제 수많은 원인을 지은 거잖아요. 그게 조건이 되니까. 그러면 이것이 또 미래에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일어나는 행위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태어나는 것도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조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태어나게 하는 조건이 과거에 지었던 이게 즉 원인이 되고, 이 업이 또 어떤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업이 결과를 맺으려면 동력이 필요합니다. 이 동력이 바로 뭐라고 보셨느냐 하면 가래라는 거죠. 가래, 집착. 이 갈증 때문에 다시 내가 이 생에서 막 열심히 살다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해, 하고 싶은 걸 못했어.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꼭 뭐로 태어나서 내가 더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이런 마음을 일으킬 때
그 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게 가래거든요.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 이 가래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거는 우리가 이 생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욕망, 그 가래가 있을 때 그 가래를 동력으로 해서 뭔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래가 있고 그 가래와 그 가래에 부합하는 업이 조건이 맞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악업만 시켜지어 놓고 내가 천상에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자기의 욕망에 맞는 그런 업이 같이 충족됐을 때는 이제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악업이 먼저 작용을 해서 안 좋은 쪽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태어나게 하는,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난 조건은 과거에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걸 만약에 말한다면 과거에 지었던 업과 가래와 업, 또는 무명과 가래와 업, 이걸 통해서, 가래가 일어나는 건 또 어리석음이 있어야 가래가 일어나는 거라서, 가래가 있으면 업을 짓고 선업이나 악업을 짓는데 그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원인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생에서 또 우리가 수많은 업과 선업과 악업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가래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가래가 있으면 업이나 선업이나 악업을 통해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신 것이 부처님이 이제 우리 삶의 흐름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경전에 보면은 초기 경전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불교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성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불교에서 이제 집성제라고 있잖아요. 이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는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밖에. 왜냐하면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태어난 존재도 결국은 과거의 무명과 가래, 또 업,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게 됐으니까 결국 이게 다 하면 결국은 또 우리 몸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에서 형성된 것의 운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이 형성된 법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이거를 부처님께서 무상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만들어진 건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는, 현재가 아무리 내가 만족스러워도 그게 언젠가는 다시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거는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불완전하다, 이런 의미로 괴로움이라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고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고성제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죠. 생명체도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괴로움이다. 그러면 이런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인데,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불만족스러운 속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나느냐? 그럼 가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래가 있으면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거. 이게 이제 집성제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의 곳에서 우리가 윤회라는 것이 결국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에 맞는 어떤 몸이 형성되고 그 몸을 또 의지해서 새로운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상태를 이제 윤회라고 보신 거고, 그것이 가래가 소멸되지 않는 한은 계속 된다고 본 거죠. 가래가 있으면은 계속 태어날 수밖에 없고, 가래가 소멸하면은 이 태어남이 멈춘다고 보는 것이 부처님의 이제 중도적인 시각인데, 이제 이거를 내가 가래가 있건 없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이 바로 단멸론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보는, 이게 전형적인 사견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불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다기보다는 무명과 가래와 업이 있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또 이 생에서도 가래를 소멸하지 못하면 다시 또 무명 이런 업을 짓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태어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윤회라고 한다는 거,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윤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에 그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이런 접촉을 통해서 의식이 일어나고 이 의식을 통해서 수많은 업을 짓게 된다 그랬죠. 가래가 있는 한은 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을 짓게 되는데 그 업을 지을 때 이 업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유익한 업이 있고 하나는 해로운 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보통 선업, 불선업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불교에서 선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 과정, 윤회를 하는 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왜냐하면 형성되는 것 자체는 일단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숙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죽고 태어나서 또 죽고 이 생사 과정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신 거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윤회가 끝나는 게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열반이라고 이 괴로움이 소멸은 열반, 그게 열반이고 이게 바로 완전한 행복이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이제 방법을 설한계 팔정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윤회가 일어나는 그 과정은 우리가 이제 업이 있고 그 가래가 있으면 그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을 조건으로 해서 이게 일어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익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에 이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업을 유익한 업 또는 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불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윤회를 끝내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런 상태, 열반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오히려 계속 윤회하게 만드는 이런 마음, 이런 업들을 우리가 해로운 업 또는 불선업 또는 악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선하다, 이제 불선하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이게 괴로움을 소멸하는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유익한 업을 짓게 되면은 좋은 가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잘 풀리는 거죠. 뭐 주변에 자꾸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복도 많이 생기고 일이 술술 풀려서 나중에 잘 되는 거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점점 일이 꼬이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유익한 행위, 그러니까 의도적 행위를 많이 하는 거, 그게 유익한 업을 짓는 거죠. 그런 유익한 업을 많이 지을수록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해로운 업을 많이 지을수록 해로운 나쁜 결과가 많이 일어난다.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인과응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누가 조물주가 있어서 그런 결과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맨날 화를 내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이게 결국은 이제 화라는 게 악업이잖아요. 해로운 업인데 이런 악업을 많이 짓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해집니다. 자꾸 멀리 하려고 해. 그러면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주변에 나빠지겠죠. 이게 바로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한 결과입니다. 근데 내가 남에게 굉장히 자애심을 가지고 잘해주고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고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계속 일으키면 이건 이제 선한 업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계속 일으킨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내가 뭔가 이익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이게 바로 결과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누가 그 사람을 벌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돼서 그것이 조건이 돼서 나중에 어떤 나쁜 결과, 좋은 결과를 일으킨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업에 우리가 선한 업을 짓기도 하고 유익한 업을 짓기도 하고 해로운 업을 짓기도 하면서 유익한 업을 많이 지을수록 우리 삶은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행복이 자꾸 많아지고 해로운 업을 많이 지을수록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나쁜 짓을 해가 돈을 벌면 그거 마음껏 쓸 때는 잠깐은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보면은 계속 자기를 나락에 빠뜨리고 괴로움에 빠지게 하고 괴로움이 많아지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게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숙명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무슨 행위만 하면 이건 다 전생 업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물론 이제 그 과거에 지은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주는 거는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재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건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상호작용한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나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무조건 악처에 태어나고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무조건 선처에 태어난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과거에 악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참회해서 선업을 그다음부터 선업을 되게 많이 지으면 이런 사람은 또 그 업이 좀 중화가 돼 가지고 다시 또 좋은 쪽으로 개과천선할 수도 있고 또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또 마음이 변해갖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이런 사람 또 되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경전에서는 소금덩이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내가 이 소금이 한 줌 있을 때 이거를 이런 작은 물에 넣으면은 이 소금물이 이게 완전 소금물이 돼서 먹지도 못하겠지만 내가 이 소금을 한강에 가서 뿌리면 그 한강물은 조금 더 짜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거의 결과는 내가 이 악업을 지은 이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제 물이 선업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내가 과거에 좀 나쁜 일을 했다 해도 그 이후에 선업을 굉장히 많이 지으면 이 악업이 결과를 맺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중화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악업으로 인해서 내가 감방에 가거나 큰 악업을 그 값을 받아야 될 거를 이게 오히려 그냥 가볍게 끝나버린다거나 죽을 운명이었는데 팔이 하나 끊어지고 말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중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숙명론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한다는 거, 그런 면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선업을 짓고 때로는 불선업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 직전에 어떻게 나타나냐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죽음 직전에 이제 수많은 업을 지은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업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죽음 직전에 그때 나타나는 업들 중에서 이제 어떤 순서로 나타나느냐 이거를 이제 보통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이제 굉장히 중한 업, 무거운 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을 죽인다거나 또는 깨달은 아라한을 죽인다거나 또는 성가의 하합을 깬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아주 무거운 업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세상에서 보면 부모님을 죽이고 이런 일도 가끔 있는데 이런 업을 지은 사람은 불교에서는 이거는 업이 너무
무거워서 그 이후에 아무리 내가 선업을 많이 짓는다 해도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악처에 태어난 지옥에 태어나는 건 막을 수 없다. 지옥에 조금 덜 고통스러운 지옥에 태어나게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이 업이 먼저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업에 가장 최우선하는 업, 이런 업을 무거운 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뭐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거나 아란을 죽인다거나 부모님을 죽인다거나 성가의 화합을 깨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업도 이거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업은 절대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런 업을 지은 사람은 일단은 이 업에 대한 과보를 충분히 정말 고통스럽게 받고 나야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제일 무거운 업이고, 이런 업은 최우선 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로 어떤 업이냐, 죽기 직전에 짓는 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직전에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죽음 직전에 뭔가 선업을 일으켜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래도 선처에 태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좋은 이제 죽음 직전에 유익한 업이 나타나야 선처에 태어나고 해로운 업이 나타나면 악처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도 죽음 직전에 우리가 선업을 많이 지었을 때는 그래도 선처에 태어나기가 좋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전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평소에 모시던 어떤 스님을 초청을 해서 그 스님한테 죽기 전에 법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대체로 죽기 전에 벌써 마음에 되게 큰 신심을 가지고 삼보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아주 선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선처에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없으면 선처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직전에 지은 업이 제일 죽음 직전에 죽음에 가까이 가서 지은 업일수록 죽음 직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업이 우선적이라면 그 다음에는 죽음 직전에 지은 업, 그 다음에는 좀 습관적으로 지은 업, 살면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지은 업들은 또 죽음 직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해서 이제 죽음 직전에 자기가 일생 동안 지었던 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이 나타나서 그 업과 가래가 결합해서 다음 생에 태어날 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죽음 직전에 만약에 평소에 좀 이렇게 별로 선하게 착하게 안 살다가 죽음 직전에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을 뵌다거나 아주 큰 선지식을 만나서 정말 귀의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러면 그 평소에 나쁜 짓 하다 죽을 때만 그냥 선한 행위하면 또 선처에 태어나면 그럼 뭐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죽음 직전에 나타난 그 업은 어디로 태어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 지었던 다른 수많은 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생에 태어난 삶의 질을 또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착하게 살다가 죽을 때 좀 마음을 잘못 일으켜서 화를 내고 좀 뭔가 안 좋은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런 해로운 업이 나타나서 죽음을 맞이하면 이런 경우는 악처에 태어납니다. 예를 들면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죠. 축생으로 태어나는 건 죽기 전에 악업이, 죽음 직전에 이제 악업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축생 중에서도 막 애완동물 이런 경우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뭐 이렇게 좀 풍족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죽음 직전에 악업이 나타나지만 그 이전에 지은 선업들이 이제 이 그 축생으로 태어난 그 삶을 좀 풍족하게 해주는 이런 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세상에서 공짜는 없다. 내가 지은 업이 그냥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작용합니다. 내가 지은 건 다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원인은 언젠가는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악업을 많이 지었다가 죽음 직전에 또 이렇게 법문을 듣고 신심이 일어나서 이제 삼보의 기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죽음 직전에 선한 마음으로 죽었어요. 그럼 이런 때는 예를 들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래도 선업을 지어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 이전에 지은 악업이 많은 사람, 인간으로 태어나도 굉장히 빈곤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되게 이렇게 외면당하고 고립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획일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직전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선업을, 그러니까 그 선업이 나타나서 죽도록 하는 그 지혜롭게 정신 차리고 죽으면 보통 선업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죽는 것도 중요하지, 죽음 직전에 선업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선업은 많이 지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처에 태어나도 이 선업을 많이 지으면 그 태어난 곳에서 또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업이 나타나는 형태고요. 기본적으로는 죽음 직전에 어떤 업이 나타나에 따라서 그 사람이 태어날 곳이 결정이 된다는 것,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만약 유익한 업이 나타나면 선처, 그러니까 인간이나 천상계 이런 데 태어나고, 죽음 직전에 악업이 나타나면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 이런 악처에 태어나게 된다 하는 게 큰 틀입니다. 지금 이제 그 죽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윤회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어떤 업이 어디에 태어나게 하고 어떤 업은 어디에 태어나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해로운 업은 어떤 게 있고 유익한 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윤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가래가 있어야 됩니다. 가래가 있어야 그 가래를 통해서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이 어떤 이제 다시 태어나게 만든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는 이 가래라고 하는 게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래가 있음으로써 업이 일어나고 업을 통해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짓는 업들에 해로운 업과 유익한 업이 있는데, 이런 업들에 대해서 그런 업을 지으면 어디에 태어나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자세히, 그러니까 이 업에 의해서 어떤 윤회가 일어나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는 세상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삼계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세 가지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삼계 윤회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뭐 법화계에 보면 삼계는 화택이다, 불타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삼계라는 건 뭐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우리가 삼계라고 합니다. 욕계, 욕망의 세계란 뜻이죠. 이 욕계. 그리고 색계라는 것은 미세한 물질의 세계다 이런 뜻이고요. 무색계라는 것은 아예 색이 없는,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세상이다. 이게 무색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욕계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어떤 욕망이 주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욕계라고 합니다. 이 욕계의 핵심은 감각적 욕망입니다. 감각적인 어떤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주된 세상이 바로 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오욕락이라고 하죠. 그 오욕락을 즐기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욕계라고 할 수 있고요. 색계는 사실 이제 우리는 지금 몸이 되게 거칠잖아요. 몸이 거칠어서 뭐 음식도 먹어줘야 되고 막 자주 아프기도 하고 또 늙어가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좀 색계 정도의 세상에 올라가면 이 몸이라는 것이 아주 미세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 자체가 없고, 몸이라는 것이 좀 소위 말해서 빚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몸이라는 것이 그냥 있기는 있지만 몸이 우리의 어떤 그 행위를 방해하는 이런 측면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몸이 있으면 어디에 갇혀 있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몸에 의한 제약이 되게 많지만, 색계부터는 그런 몸에 대한 제약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몸이 있긴 하지만 몸의 제약이 거의 없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이 하나의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색계라고 하고요. 또 이 색계가 또 색계라고 하는 이유는 색계에 태어나기 위한 조건이 뭐냐 하면은 색계 선정을 얻어야 됩니다. 선정을 얻어야 됩니다. 이건 아무나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그런 선정을 얻은 사람만이 태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색계다. 그래서 색계는 굉장히 수성한 세상. 여기는 괴로움이 전혀 없어요. 여기 태어나 있는 동안엔 괴로움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몸에 대한 제약도 없고, 몸이 그렇게 우리 몸이 아주 미세한 물질이 있긴 있는데 아주 미세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으로부터 오는 괴로움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색계는 아예 물질이 미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질 자체가 없이 정신만 있는 그런 존재를 무색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몸을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그냥 정신만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런 존재들의 어떤 그 세상, 그런 존재들을 통틀어서 무색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존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는 이 정신의 어떤 수준이 좀 다릅니다. 욕계는 좀 주로 욕계에 사는 사람들은 욕망이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욕계고, 이 감각적 욕망을 좀 벗어나면 우리가 선정에 들 수 있는데 그런 선정을 기반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색계의 존재가 되고, 이 색계 선정에서 이제 또 더 나아가 무색계 선정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무색계 선정을 얻은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는 곳은 무색계입니다. 이 무색계는 아예 색이 없다, 물질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무색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세상으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색계나 무색계는 전부 선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욕계는 선처가 있고 악처가 있어요. 선처라는 건 행복이 좀 많은 세상이고 악처는 괴로움이 주로 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업을 나눌 때 욕계 유익한 업이다. 이 말은 욕계 선처에 태어나게 만드는 업을 욕계 유익한 업이라고 하고, 욕계 해로운 업이다. 이 말은 욕계 악처에 태어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악처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 지옥, 악의, 축생, 수락 이런 게 악처고, 선처는 이제 인간이나 천상 이런 데 태어나게 만드는 건 욕계 유익한 업이라고 하고, 욕계 해로운 업은 욕계 악처에 태어나게 만드는 걸 해로운 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색계업이라고 하는 건 색계에 태어나게 만드는 업이 색계업이고, 무색계업은 무색계에 태어나게 만드는 업이 바로 무색계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아침 저녁으로 하는 그 천수경에 보면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그 다음에 거짓말, 거친말, 이간질, 쓸데없는 말, 탐진, 그 다음에 탐욕, 즉위, 사견 이런 것들 우리가 십불선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살생, 투도, 사음,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 이래가지고 10가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욕계 대표적인 해로운 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악체, 이런 마음을 계속 일으키다 보면 악체에 태어나게 만드는 업이다 해서 욕계 해로운 업, 십불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이간질하지 않고,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법담을 나누고, 집착하지 않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사견이 아니라 바른 견해를 갖추는 이런 것과 이런 마음의 의도를 욕계 유익한 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불선업을 짓지 않는 것을 십선업이라고 하죠. 이런 업을 지으면 다음 생에 인간이나 또는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욕계 천상이죠. 여기서 말하는 천상은. 그래서 이거를 욕계 유익한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전문적인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선정을 얻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윤회하는 건 주로 욕계에서 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계 선업을 죽음 직전에 욕계 선업이 나타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절에 되게 보시했던 그런 큰 보시를 했던 그 선업이 나타나거나, 또는 이제 삼보에 귀의한 그런 상기했을 때 그런 선업이 나타나거나, 또는 뭐 수행했을 때 되게 지혜롭게 행동했던 그런 지혜가 나타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욕계 선처에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살생을 했거나 도둑질 했거나 남에게 되게 거친 말, 비수를 꼽는 말을 했거나, 또는 되게 아주 큰 사견을 가졌거나, 이런 경우는 악처에 태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윤회가 없다 하는 이런 것도 사견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사견업이 강해지면은 이것도 악처에 태어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들은 이제 욕계 악처,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수라에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 욕계에 만약에 우리가 선업을 많이, 살생을 안 하고 되게 자비롭게 행동, 도둑질 안 하고 정당하게 내어 뭐라고, 이렇게 이제 욕망도 버리고 성냄도 버리고 이런 마음으로, 바른 견해를 갖춘 마음으로 죽었다, 이러면은 선처에 태어나게 된다. 인간에 태어나거나 천상계에 태어나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시다 보면, 초기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악업을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악처에 지옥이나 축생에 태어나게 된다고 말하는 거, 그리고 바른 업을 가진 사람은 선업을 지어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느냐,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불교에서 이 사견이 되게 위험성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사견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가리킬 수 있지만 사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견해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색계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가지 선정,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을 얻은 사람은 그 선정에 들었을 때의 의도, 그거를 바로 색계 선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수행을 통해서 초선이나 2선이나 3선이나 4선을 얻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죽기 전에, 쉽게 말해서 선정에 들어서 죽으면 이거는 이제 색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선에 들어서 죽게 되면 초선천에 태어나게 되고, 2선에 들어서 죽게 되면 2선천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광음천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태어날 수 있고, 색계 3선에 들어서 죽게 되면은 뭐 대표적으로 변정천이라는 그런 곳에 태어날 수 있고, 색계 4선에서 들어서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광가천, 무상유정천, 정거천이라고 되게 유명한 데가 있죠, 그죠? 거기도 이제 그런 곳에 4선이 이제 거기에 태어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제 선정에 들어서 특히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그 선정에 들어서 죽게 되면 색계 세상 중에 한 곳에 태어나게 된다. 이게 이제 색계업을 조건으로 색계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요. 만약에 죽기 전에 무색계 선정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4가지의 선정이 있습니다. 그 선정을 얻어서 죽은 사람은 무소유처의 존재가 되거나 공무변처의 존재가 되거나 식무변처의 존재가 되거나 무소유처의 존재가 되거나 비상비비상처의 존재가 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색계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색계나 무색계는 이제 색계 선정이나 무색계 선정에 대한 좀 이해가 기반이 돼야 이게 이제 좀 설명할 수 있는 거라서 다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냥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십불선업, 살생, 도둑질, 삿대넘행, 거짓말, 거친말, 이간질, 쓸데없는 말, 아주 강한 집착, 그리고 적의, 적대감 있잖아요. 남에게 적의, 그리고 사견, 이런 게 만약 죽음 직전에 나타나면 이거는 욕계 악체에 태어나게 된다. 지옥이나 그 업의 경중에 따라서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 이런 존재로 태어나게 되고, 만약에 죽음 직전에 아주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또는 이제 아주 진실된 말을 했던, 내가 아주 좋은 보시를 하거나 계를 잘 지켰거나 이런 이제 아주 선업이 상기를 아주 진심으로 청정한 신심이 일어났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실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계생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보시나 계를 잘 지키는 것만 가지고도 욕계 천상에는 태어날 수 있다. 이게 보시 시자, 보시할 때 그 시자하고 계는 계율할 때 계자, 그거 써서 시계 생 태어날 수 있다. 천상계, 욕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죽음 직전에 이런 업이 나타나면은 그건 욕계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시계생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욕계 유익한 업이 나타날 땐 욕계 선처에 나타나고, 색계 네 가지 선정 중에 하나에 들어서 죽게 되면 색계에 태어나게 되고, 무색계 네 가지 선정 중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그 네 가지 선정 중에 한 곳에 태어나면 그 선정에 맞는, 공무변처에 들어 죽으면 공무변처의 존재가 되고, 식무변처에 들어 죽으면 식무변처 존재, 무소유처에 들어서 죽게 되면 무소유처의 존재, 비상비비상처에 들어서 죽으면 비상비비상처의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윤회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업을 지었느냐,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일어나는 건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접촉이 일어나면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상이나 원치 않는 대상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서 행복한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느낌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은 존재나 감각적 욕망이나 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고, 괴로운 느낌은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업을 짓게 된다 이거예요. 그때 어떤 업을 지었느냐가 죽음 직전에 총결산이 돼서 그 업이 다음에 또 태어나게 만드는 조건이 태어나게 한다. 그 태어나게 하는 것은 어떤 업이 욕계 해로운 업이 나타나면 악체에 태어나고, 욕계 유익한 업이 나타나면 욕계 선처에 태어나고, 만약에 색계 업이 나타나면 색계에 태어나고, 무색계 업이 나타나면 무색계에 태어나는, 이런 방식으로 윤회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를 이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이제 삶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재의 삶은 우리가 존재라는 건 결국 이제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정신이 이렇게 작용하면서 계속 그 접촉을 통해서 수많은 업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 업을 짓고 살아가는 것, 마음이 대상을 만나면서 그 대상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선업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악업을 짓기도 하고 하는, 이게 이제 인간의 삶의 본질인데, 이때 어떤 업을 짓느냐가 그 사람의 고귀함과 천함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외모를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업을 짓고 사느냐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천한 삶과 고귀한 삶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상 뭐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도 되게 나쁜 행위는 절대 하지 않고 항상 선한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소욕지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오히려 고귀한 삶이라 이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고 풍족하고 권력도 있고 이렇지만 온갖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악업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 건 천한 삶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 사람이 어떤 업을 짓고 사냐에 따라서 고귀한 삶과
선한 삶, 천한 삶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고요. 이렇게 삶을 살다가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총정리가 되는데 그 죽을 때 나타나는 그 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이제 이 업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갈 때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유익한 업을 많이 지으면 이 생에서 되게 좀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항상 겉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족할지 몰라도 정신적인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그 생에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죽어서 이 생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 유익한 업이나 해로운 업을 많이 짓게 되는데 유익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유익한 업이 죽음 직전에 나타나서 다음 생에 선처에 태어나게 될 거고 해로운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은 해로운 업이 나타나서 이제 악체에 태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두 가지가 좀 애매할 때는 죽음 직전에 이제 얼마나 선업을 많이 짓느냐 이런 거에서 결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런 죽음 직전에 자기가 일생 동안 지었던 업이 나타나서 그게 또 다음 생을 이제 선처나 악체에 태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게 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윤회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윤회가 일어나게 하는 가장 주된 조건이 뭐냐? 물론 업이 이제 태어나게 만들지만 이 업이 태어나게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동력이 없으면 절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게 만드는 그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집성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성제에서는 이 가래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가래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그게 바로 괴로움이다. 그게 바로 그래서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래가 있는 한은 끊임없이 윤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가래가 소멸하면은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래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가래가 없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란이 돼서 가래를 다 소멸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자기 수명이 있는 동안은 살아가 있지만 죽고 나서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가래라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래가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된 이게 바로 열반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열반에 이르게 그 괴로움이 소멸한 열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가래가 있으면 끊임없이 내가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고 싶다 아무리 주장해봐야 가래가 있는 한은 태어날 수밖에 없고 내가 태어나기 싫어 예를 들면 우리가 자살 같은 경우도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아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가래가 소멸되지 않았다면은 내가 아무리 그렇게 열망하더라도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래가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명과 가래가 있는 한은 끊임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좀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생에서 한 행위가 단순히 이 생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란이 돼서 아란이 돼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가급적이면 선한 업을 많이 지을수록 내가 다음에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미래의 삶이 더 윤택하고 풍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냥 이 생에 내 마음대로 한번 마음껏 살다가 하면 돼. 이건 굉장히 근시안적인 관점이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쌓여서 또 다음 생을 결정하고 또 다음 생에 또 행위가 쌓여서 또 결정하게 이게 아란이 그 가래를 완전하게 소멸하기 전까지는 그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무한한 삶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을 유익한 업을 짓고 해로운 업을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생에 그냥 내 마음대로 신나게 뭐 큰 문제 없이 살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단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능하면 선업을 많이 짓고 해로운 업을 줄여서 점점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선업이 유익한 업이 넘쳐나고 해로운 업이 이제 거의 없어질 때쯤 되면 우리가 아라한도 될 수 있고, 그러면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소멸하기 전까지는 항상 해로운 업을 적게 하고 유익한 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삶이라는 게 뭐고 윤회가 어떻게 이런 걸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설하면서 항상 가장 한마디로 정리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재앙, 막작, 중선, 봉행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스스로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것. 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가래, 번뇌를 제거함으로써 해로운 업을 자꾸 이제 버려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것, 자정기하는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 7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칠불통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부처님께서 뭐를 선한 업이라 그랬고 뭐를 악업이라 그랬는지 이해한 다음에 해로운 업은 버리고,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선업을 많이 짓고 사견을 기반으로 한 그런 악업은 버려나가는,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과 죽음 그리고 윤회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이제 가래가 서서히 빛바래게 됩니다. 유익한 업이 많아질수록 가래가 점점 빛바래게 되고, 가래가 소멸되면 가래 때문에 계속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생사윤회가 계속 일어나는 건데, 이 가래가 있는 한은 이게 멈추지 않지만 가래가 소멸하면 이제 더 이상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없으니 이 태어남이 멈추게 되면 더 이상 괴로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는 멸성제인 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항상 선업을 많이 짓고 유익한 업을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삶이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는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어떤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그냥 뭐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게 존재한다고 보는 게 상견이고, 또 하나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단견인데,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가래가 있는 한은 계속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가래가 소멸하면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래가 있으면 계속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 단견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래가 소멸하면 태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또 상견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래가 있으면 계속 태어나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것을 나는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면은 내가 가래가 있는 한은 끊임없이 윤회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래를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가래를 버리는 방법이 바로 선한 유익한 업을 계속 개발하는 것, 특히 팔정도 같은 그런 유익한 업을,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것, 이게 이제 선한 업을 계속 개발하는 정견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하는 거고, 이 사견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해로운 업은 끊임없이 버려나가는 것, 이게 불자의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을 제가 상과 죽음 그리고 윤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